샬롬. 오늘은 우리 2024년 10월 27일 오늘 주일날 저녁 시간에 주사항기를 통한 말씀 묵상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우리 성도님들 각 속한 교회 예배당에 가셔서 하셨을 것이고, 또 오후 예배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매우 소중하고 고귀한 날입니다. 아무쪼록 받은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믿음의 결단대로 한 주간을 주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하나님, 그동안도 주 안에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0월의 시간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달 11월을 준비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늘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게 하시고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토요일과 주일 것이 함께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26일 것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자, 본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율법을 선포하는 일시적인 영광과 복음을 선포하는 영원한 영광을 대조합니다. 복음 선포는 영원한 영광을 가져오기 때문에 성도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완고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참 자유가 있고 주의 영광으로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제목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긍휼로 맡기신 복음을 낙심하지 않고 전할 것임을 말합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마귀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영적 어둠에 빠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한 자들은 첫 창조 때 빛이 생긴 것처럼 영적인 재창조를 경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전한 이 복음, 그 복음을 전하고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자신의 직분과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 모세를 대조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이라는 것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그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오는 이 율법, 이 모세의 그 십계명, 그것을 지금 받아서 가져와서 선포하는 그 모세의 얼굴, 그 모세가 가졌던 영광,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거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영광, 영원한 영광은 뭐다? 복음을 맡아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이 영의 직분,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을 살리는 그 복음의 영광이야말로 더 큰 영광이고, 그리고 이건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을 받아서 선포하는 그 모세의 직분보다 복음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자신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성령께서 자신에게 주셔서 감당하고 있는 이 직분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더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논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율법과 이 복음과의 관계를 다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정리한다면 우리가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율법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율법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해서 인간이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무능력하며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기능이고. 율법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행하여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아주 소중한 하나의 삶의 지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알게 하여 인간의 연약함과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율법의 기능이고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보면 이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죄인임을 알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피공로만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의를 얻고 생명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하는 하나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바로 이 몽학선생, 이 몽학선생이 뭐냐면 노예 중에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몽학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오기까지, 메시아가 오기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이고 죄인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 메시아의 그 은혜를 갈망하게 하는 그 역할을 바로 율법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성도들은 이 모세 율법을 읽고 배우면서 철저하게 그들이 알았던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그 말씀의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정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죄다? 이건 죄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벌하신다.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율법의 어떤 의식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다 그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죄인임을 알아 그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단번에 죄 없으시고 흠 없인 어린 양 되시는 예수가 죽으심으로 그 구약에서 말했던 모든 제사가 이제 완벽하게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제사할 필요가 없이 단번에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흠없고 점없는 그 어린 양으로 하여금 영원한 속죄를 받는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바로 당시의 구약의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시민법도 있고 또 도덕법, 윤리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법은 이미 우리가 더 이상 지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폐기되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소제, 무슨 번제, 속죄제, 속건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성되었고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어떤 구약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 속에서 지켜야 되는 어떤 시민법들, 그리고 도덕법, 윤리법 이런 것들은 어떤 부분들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유효한 게 있고 어떤 부분들은 그 진정한 의미 그리고 어떤 본질과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킬 뿐이지 그것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폐기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어떤 도덕법, 윤리 아니면 시민법을 그대로 지금까지 해석할 수 있는 것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 당시의 유대사회 속에서 이 법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 법을 주셨는지, 하나의 본질적인 정신, 그 의미를 잘 우리가 캐내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날 21세기에 우리 사회에, 우리 문화에 재해석을 해서 적용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의 해석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 이 구약의 율법의 내용들은 그래서 상당한 성경 해석학적인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냐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서 그걸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너무 복잡한 이야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 영광스러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봄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놀라운 것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영광의 복음,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아 증거하는 것도 영광스러웠지만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우리들은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 안에서 영의 직분,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이잖아요. 그 직분을 감당하면 모세보다도 더 큰 영광이 있고 더 영원한 영광이 있는 직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또 영원한 영광을 말하고 있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영광을 함께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라 그랬습니다. 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의의 직분이요 영의 직분이라 그래요.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에요. 율법은 뭐냐면 죄로 인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니까 정죄잖아요. 정죄.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이 직분이 뭐냐면 의의 직분이요 영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직분입니까? 정죄의 직분이에요. 정죄의 직분.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나 우리는 의의 직분이요 영의 직분을 맡은 자예요. 따라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어떤 공격이 있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주일 사람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가짜다, 헛된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채우려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복음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고 제대로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닌 그런 복음을 전한다고 비난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명확하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뭔가 그 흐리흐리한 뭔가 혼미한 나는 그런 복음을 나는 전하지 않았다. 너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 너희가 지금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4절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다시 말하면 사단이가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사단이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영적인 어둠에 빠뜨려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우리 안에 비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분명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곧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보면 내가 지금 전파하는 것이 복음이 뭔지 아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거다. 내가 너희에게 전파하는 거 나 전하는 우리가 아니야. 사람을 전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났다고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는 전하는 게 아니다. 내 유익을 추구하고자 나는 너희에게 전파한 적 없다. 내가 지금까지 전파한 내용을 보면 예수가 주 되신 것, 생명의 주이시요 온 세상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나는 그건 가르쳤고, 또 하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의 뭐가 됐다? 나는 종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종임과 동시에 나는 너희들의 종이 되어서 나는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섬긴 것 뿐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명도 감당해야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또한 종이 되어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오늘 큐티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단순히 지식적 혹은 감정적인 원인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마귀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며 영적 어두움에 빠져 참빛을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기적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복음을 들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눈을 뜬 자들은 영적 재창조를 경험한 것이고 그 복음의 광채를 이미 받은 자입니다. 이는 세상이 빛이 창조된 것처럼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적을 경험한 자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어둠에 빠져 있으니 그들에게도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알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어리석다고, 무지하다고, 복음을 안 받는다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들 안에 있는 이 영적 어둠에서 깨어나도록, 복음의 광채가 그들 가운데 비춰져서 어둠이 물러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게 되라. 왜?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면 그 안에 알게 되거든요. 알게.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물건을 어두움 속에 몰랐다가 빛이 비치면 알잖아요. 마찬가지. 예수를 모든 영적으로 어둠에 든 자들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 비로소 뭘 알게 돼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복음의 광채를 보게 하시고 또한 아직도 영적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며 또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이 영광의 복음,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져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